오늘은 교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6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맞이하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많이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레임의 증거가 무엇이냐? 제 의상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으시죠? 굉장히 특이한 걸 하나 달고 왔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들한테 2개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 저도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꼭 어떤 기념하고 싶은 날이나 또 하나님께 좀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을 때 제가 한 번씩 꺼내서 차곤 합니다.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또 특별히 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영국의 이런 정장 이런 문화를 보니까 특별한 날은 검은색을 입는다고 해요. 특별한 날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에도 이렇게 입는 것처럼. 그래서 평상시에는 검은 정장 안 입는데 이제 꺼내 보았습니다. 그만큼 기쁘고 참 설레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동탄 추천교회 6년 전에는 이 세상에 없던 교회였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가 6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코로나라는 그런 일들을 거치고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는 이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골교회나 아니면 어떤 좀 영세한 교회들은 온라인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될 때 딱 전화를 하자마자 이제 2월 달에 이제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드려라 나라에서 얘기했을 때 바로 전화를 하자마자 이제 장비 하나만 더 있으면 바로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인데 다른 교회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돈이나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문을 닫는 것이죠. 동탄 기독교 연합회라는 교회 그 모임이 동탄 지역에 있는데 가서 보면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좀 힘드신 그런 분들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지내냐면 목사님이 밤에 대리운전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그분들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없다. 성도들이 많이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대리운전을 하든 또 배달기사의 일을 하든 택배를 가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든 교회 지키겠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가는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 있는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 것도 감사하고 오직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신 교회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그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가 그토록 힘든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하나님 동탄 추천교회 세워주심 여기까지 존재케 하심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같이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를 꼭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2번 놀란다고 해요. 처음 왔을 때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바로 본당이래요. 그거에서 한번 놀란다고 해요. 저는 익숙해져서 몰랐는데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뭐 이렇게 입구가 어디야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직진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놀래고 또 하나는 이제 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다.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외형과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교회도 하나님 교회이니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등록한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은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휴가를 줬더니 휴가 기간에 어떤 큰 교회 집회를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와, 목사님 오랜만에 그 모교인데 큰 교회 가서 갔더니 로비도 넓고 음향시설도 좋고 또 아이들 있을 공간도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휴가를 보내줬더니 지금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핵심은 그 뒤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사랑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같이 헌신하고 하는 이 동탄 초청교회 교인들이 진짜 교인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휴가 다녀와서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까지 왔습니다. 목사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나 다 열심히 합니다. 저의 공로 하나도 없고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지 살펴봅니다. 교회마다 설립된 목표들이 각자 있는데 그걸 표어라고 하죠. 저도 개척 6년 전에 개척을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우리 교회는 설립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주변 교회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표어가 제자 삼는 교회 많이 있었고 또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막 이렇게 각각의 목표를 정해서 교회가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쭉 교회들마다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다 필요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 동탄 추천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떠오른 기도 중에 떠오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카페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그 사진이 있어요. 사진. 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표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달려갈 길은 저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동탄 초청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첫째로 함께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막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 나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시니까. 그렇구나.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몰두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나는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될까? 나는 전도를 많이 하는 신앙인이 될까? 나는 봉사를 많이 하는 신앙인이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성도들이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봉사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럼 저는 괜찮아요. 봉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데 더 집중하세요. 그러면 궁금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경험하고 아는 게 있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할 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신대원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신대원 입시의 문이 너무 좁은 거예요.
3.5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과목을 봐요. 네 과목이 뭐냐면 성경, 영어, 철학, 그 다음에 논술.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걸러서 그룹 면접에서 한번 거르고 개별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3.5대 1을 뚫기가 어려워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 영어를 하냐면 토익, 토플이 아니라 탭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대생들이 만든 영어 그런 시험이에요. 얼마나 문제를 꼬아놨는지 사실은 영어가 어떻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신대원 들어가서 하나님 전도사 하려면 성경하고 철학은 한 문제도 안 틀려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떨어지고 이제 두 번째 해가 됐을 때 이건 다 외워야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이제 14시간씩 성경만 봅니다. 그냥 일어나면 아침 7시부터 이제 저녁까지 뭐 더 되겠네요. 아침 7시 시작했으니까 뭐 한 16, 7시간 읽었나. 밤 저희가 도서관 불을 제가 끄고 나왔으니까 그냥 성경만 달달 외우는 거예요. 막 밑줄 치면서 하나하나 인물, 지명,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장제목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우려고 들어갔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을수록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모든 스토리에서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야, 왜 이스라엘을 이런 원망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 버리시지 않지? 왜 야곱과 같이 속이면서 남들 힘들게 하는 자를 버리지 않지? 그런데 알고 보면 제가 이스라엘이고 알고 보면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며 살아온 야곱이 나라는 것입니다. 야, 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러 갔는데 맨날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책을 딱 들고 뭘 하나 같이 늘 챙기는 줄 아십니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화장지. 그래서 그러고 도서관을 가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또 눈물이, 그때는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니까 눈물이 많아져요. 눈물이. 그래서 막 눈물 나면 막 닦고 콧물을 막 닦고. 그런데 그때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6명이었어요. 멤버가.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뭔지, 제가 왜 확실히 아냐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달달 외우려고 같이 앉아서 각각 도서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밥 먹으려고 가려고 딱 가면 그들도 엎드려 있어요. 자는가 보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엎드려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저도 덩치가 있는데 그분들은 같이 간 분들 덩치가 다 좋았는데 그 도서관 좁은 의자, 책상, 칸막이가 꽉 찼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허허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때 도서관 많았거든요. 우리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아니 다 큰 어른들이 책가방 하나 메고 오더니 성경책 꺼내고 무슨 뭐 색연필 다 꺼내고 화장지 꺼내더니 맨날 울고 있어요. 거기 앉았어. 1년 내 한 게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모르겠다.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예수님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심이 다 적혀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 말씀을 그만큼 안 읽어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수학 공부 하나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몇 년을 공부합니까? 몇 년을. 여러분 하나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도 얼마나 책을 보고 공부합니까? 이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고 하나님 사랑을 논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러브레터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좋은 것 받아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복 받아야지 해서 말씀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읽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큐티하자 하면 큐티해 보세요. 통독하자 하면 통독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달력이라고 제가 탁상 달력 하루에 3장 읽으면 1독 된다 나눠 드리잖아요. 그게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없어요.
어떻게든 그거 찾아내서 드리잖아요. 말씀 읽다 보면 이전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봐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걸 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누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교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 보면 다른 사람을 봐도 자꾸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는 잘하냐면, 하나님을 한번 알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힘을 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끝나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이 누군가까지 사랑해서 영향 미치는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긍휼의 마음을 갖자라고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설교가 끝나고 연락이 많이 오고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와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지금 헌금 보냈는데 그게 목적 헌금으로 그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 바람막이랑 모자 사주는데 꼭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나는 좋은 교회 성도들과 목회한다.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감동이 되면 즉시 순종하는 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나도 복이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람막이 지난주에 잘 주문해서, 모자 잘 주문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 구제팀이 그거를 이제 오후에 신명 아이마루에 7명 아이들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제 잘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제 새벽부터 저도 금요일부터 계속 달려와서 이제 왔는데, 저녁에 이제 한 10시쯤 너무 졸려서 이제 자야겠다 했는데 우리 사모가 오더니 아직 못 잡니다 그래요. 자고 싶은데 못 잔대요. 할 일이 있대요.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무슨 꽃처럼 생긴 편지지를 가지고 오더니 그 아이들에게 그냥 선물만 주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구제팀에서 그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서 편지를 써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안 쓸 수 없잖아요. 또 다 쓰고 막 그런다는데. 그래서 그럼 이름 불러주세요. 그래서 저녁 10시에 또 다 가족이 모여서 권사님도 쓰세요, 저도 쓰세요 막 하면서 그걸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한다. 그리고 옆에다 제가 썼어요. 삶이 힘들 수 있지만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단다. 막 그렇게 썼더니 갑자기 우리 사모가, 초등학교 애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무슨 좋은 날이 오고 그냥 건강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하면 될 거를 뭘 그렇게 하느냐 막 해서, 또 이제 딸 오라고 해가지고 초등학생이니까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거 좋은 말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서 또 가장 좋은 거 써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이 누구에게는 큰 기쁨이고 도전이 되고 즐거울 수 있다면 사람 사랑하는 것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 우리만 좋은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도 함께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은 헌금이 하나 있어요. 그 헌금은 북한 선교 헌금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왜 교회에 북한 선교 헌금 봉투가 있을까, 그 내력을 잘 모르실 텐데 말씀을 드리면, 한 3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어떤 한 북한 이제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어요. 탈북민들이 북한에 탈북을 이제 중국으로 하면 연변에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생계를 탈북만 했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좀 몸을 파는 그런 데 이제 붙잡혀 있는 거예요. 빚을 지고.
북한을 빠져나왔지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300만 원 정도만 보내면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 제가 그걸 듣고 정말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 헌금은 꼭 해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얼마가 모였냐면 1,6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5명에게는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일을 하는 업체들을 막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봉쇄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갈 수도 없고 새로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육로회로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저한테. 최근에 본인 단체가 탈북민을 지금까지 1,600명을 데려왔대요, 한국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데려왔는데, 좋은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교회들도 있었는데 현실은 좀 좋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새로운 삶을 준다고 데려왔는데 한국에서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단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접근해서 예배 한번 드리면 20-30만 원씩 준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데려와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 좋은 의미로 했는데 한국 와서 오히려 이단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지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꼭 데려오려고 하기보다는 더 의미 있게 탈북민을 위한 교회를 세우면 더 좋다 그래요. 중국은 막혔지만 러시아의 사할린이라는 이런 지역에는 탈북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자립할 수 있게 직장도 이제 알아봐주고, 그곳에서 예수님도 전해주고, 가정도 꾸릴 수 있게 하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한두 사람 데려오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 맞는 말이다. 배고픈 자에게 배고픈 뭔가의 빵을 줄 수도 있고 떡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전합니까?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도 교회를 통해요. 제자들이 한 일도 교회를 통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회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후 예배만 되면 선교사님이 계속 연달아 연속 3주를 찾아와요. 근데 그분들도 하는 말이 동일해요. 각각의 지역에 교회를 세웠더니 그들이 더 아름다운 삶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연속된 그 네 분의 말씀, 그리고 어떤 성도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람 사랑하는 일은 우리 교회도 교회 세우는 일을 하자. 그래서 한 가지 변화를 주려고 해요. 지금까지 사람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북한 선교 헌금을, 그것은 1,600만 원은 그대로 이제 북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이제 이 헌금은, 이제 북한 선교 헌금은 중단하고자 합니다. 중단하고 이 헌금의 이름과 목적을 바꿔서 북한뿐 아니라 더 확장해서 해외 교회 설립하는 선교 헌금으로 바꾸면 더 많은 곳에 우리가 대상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시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북한 선교 헌금이 지난 코로나 기간 어려울 때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왔는데 저는 사실은 해외 교회를 설립하는 일은 특별한 교회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코로나 때만 4개의 교회를 설립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본인이 그걸 알아보면서 산족을 위한 교회를 설립했대요. 그래서 아니 그게 돈이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동남아시아나 뭐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어디든 대략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져서 그러지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면
50평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예배당,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붕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우리가 3년 동안 커피 한 잔 안 먹고 성도들이 헌금할 때도 있었고, 내가 고깃집 가서 1인분 더 안 시키고 그거 헌금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조금씩 모았던 게 3년에 1,600만 원이 합쳐지면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지금 무리하지 않아도 마음 모으고 하나하나 기금처럼 쌓아가다 보면 그 금액 되면 또 좋은 일로 보내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쪽 길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선교를 많이 갔던 게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해외 선교지를 20군데 정도를 다녔어요. 청소년 때, 청년 때 합쳐서. 그런데 그곳을 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꼈던 정말 힘듦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그들이 신발이 없이 다니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게 참 불쌍하다 느꼈는데, 선교를 다닐수록 어떤 생각으로 전환이 되냐면, 이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서도 힘든 자들이 이들이구나. 그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씨 살아가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면 매달릴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예수님도 없어서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막 여러분들이 몇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 되고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는, 때로는 커피 3잔 먹을 거 아까 말한 대로 2잔만 먹고 그 일도 내가 꿈꿔봐야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또 잘 알아봐서 선교사님들께 보내고, 그러면 참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꾸는 거 비전이죠. 우리 교회가 초청교회잖아요. 제가 사실은 교회 이름을 전주 초청교회에서 지역명 그다음 초청교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속으로 초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하기 싫었어요. 뭔가 이렇게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초청. 그래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합력하자 했으니까. 그래서 초청이라는 이름을 안 좋아했다가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 예수로 초청하고 행복으로 초청하고 동탄 지역을 다 초청한다,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떨 때 이제 이름에 대해서 참 좋게 느꼈냐면, 우리 교회를 영어 이름으로 바꿀 때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초청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아니, 여러분 모르셨어요? 웰컴이잖아요. 웰컴. 환영한다, 환대한다, 초청한다. 웰컴. 우리 동탄 웰컴 처치. 그래서 이 웰컴이라는 그 이름이 온 세계에 뻗쳐갔으면 좋겠다. 치앙마이면 치앙마이 웰컴 처치라고 좀 붙었으면 좋겠고, 캄보디아 푸놈펜이면 웰컴 푸놈펜 웰컴 처치라고 해서 웰컴이란 이름이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을 위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6주년 기념품. 그런데 이걸 받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즐거워하실 거예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텀블러를 준비했는데, 그 텀블러가 6주년 동탄 초청교회 설립 기념 이런 문구가 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그런 걸 새기면 목사만 좋아요. 목사만. 우리 6주년 기념이다 막 하면서. 그 성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알아요. 어디 가면 막 그런 거 새겨져 있으면 다 그냥 위에 선반에 다 올려놔요. 안 써요. 저 다 압니다. 저도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안 새겼어요. 그리고 대신 하나는 새겨야지 하면서 뭐라고 새겼냐면 웰컴 새겼어요. 웰컴.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웰컴 텀블러. 저는 그 텀블러의 웰컴을 보고 여러분들도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웰컴이라는 이 이름이 이 텀블러에만 새겨지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각의 지역의 세계의 민족을 위해서 웰컴이라는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참 즐겁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 왔느냐? 그래도 하나님,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교회, 동탄추천교회 이름으로 하나하나 교회 세워가며 열정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근사한 일 우리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6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들의 헌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달려가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더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길 바라고, 둘째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 지역과 가족뿐 아니라 전 세계까지 웰컴 처치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함께 달려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함께 부를 때 말씀 기억하시며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동탄추천교회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아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 사랑하는 교회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직장 사람들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동탄 지역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랑이 많아져서 이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 나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그들까지, 세계의 민족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에게 도전 주신 것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6년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살 일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 사람 사랑함이 우리 교회의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한 거에서 넘어서서 우리 이상을 늘 꿈꾸며 생각하며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동탄 추천교회 웰컴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교회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계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름답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년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다른 일하러 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말고 사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정말 어렵고 특별히 예수님이 없어서 어려운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